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빛을 밝히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이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분명한 의도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 때 이 행동은요 누군가에게 반갑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갑거나 또 떠나가는 사람들을 배웅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손을 흔들지는 않아요. 적어도 팔뚝살을 빼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마이크에 하는 것도 이 마이크의 성능을 체크해 보려는 것이든지 아니면 제 목소리의 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이크에 대두고 하는 것, 그렇게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목적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듯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이런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오신 것이 아니죠. 다 의미가 있고 다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함과 또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어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오신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선택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거룩한 피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그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는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환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인 이 마귀는요, 시험하고 참소하는 자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타락시켜버리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찾아가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함으로 정욕을 일으켜서 범죄케 하고 또 마귀는 그렇게 의를 행치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주를 믿지 못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불신앙을 가져다주며 낙심케 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의 이 원수였던 이 마귀의 권세를 한 방에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섬김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2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에 하늘 보좌에서 그냥 호령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 죄 따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겠다고? 아니요,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오심은 더 이상 죄와 관계없이 이제는 완벽한 자유자가 되어져 주 안에서 주와 가장 가까운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랑 가장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기에 그것을 보이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에요? 생명,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뭡니까? 생명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시고자 그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그것을 본을 보이시고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 이론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즉 이 서번트, 종이죠.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는요 1970년대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가장 먼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가 리더를 따라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주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될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그 섬김, 그 서번트 리더십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이 섬김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김의 도를 다하시고 그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섬김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세베대의 이 아들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지금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시작.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그 왕이 되어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어머니를 앞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 어머니가 한국의 그 치맛바람에 그 교육열풍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그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그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어머니의 고백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그 삶을 통하여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그 섬김이라는 단어는, 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제자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죽은 아이가 있었던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셋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모습만 봐도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 예수님 보이셨던 그 섬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만 했으니, 그 어머니의 요청을 들으신 이 예수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3년 반이나 정말 그 세월 동안 가르치시고 보이셨잖아요. 직접 그 섬김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시죠.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주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4절을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런 거죠.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다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권세를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내가 어느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아요. 그냥 어느 타이밍, 지금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지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인척관계를 빌미로 해서 선수치고 지금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가슴이 섬뜩한 거죠.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도 같은 마음인데, 그 불안함 속에서 나오는 자기 감정이죠. 여러분, 섬기려 하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저들은요, 지금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정이 사라진 상태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권세를 가진 자가 행복하다라는 그 야욕 가운데 끌어올라서 그 넘치는 그 야욕 속에서 지금 모든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구원이 그들에게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섬기려 하면 행복한데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려 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인데 높아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섬김을 행복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이 플라톤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섬김을 받아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남이 사준 밥보다 제가 사는 밥을 먹을 때 더 행복합니다. 남이 사준 밥을 먹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대접함으로 즐겁게 식사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요? 섬길 수 있어서 기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밥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섬기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눈이 왔어요. 아버지가 집 앞에 그 눈을 한참 치우고 이제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보니까 17살짜리 그 아들이요 소파에 누워갖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20분만 투자하면 너가 평생에 20년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너 그거 한번 해보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뭐예요? 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얘야, 너 옆집에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거 알지? 예. 그 아주머니 집 앞에 지금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네가 아주머니 몰래 좀 그것 좀 치우고 와봐. 그 아주머니 집 앞에 그 눈을 네가 치우고 오면 네가 정말 20년 동안 참 기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유, 아버지 이게 뭔가 싶은 마음에 그냥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눈을 치웠습니다. 재빨리 치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아주머니 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집 앞에 눈이 다 치워져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런데요, 이 아들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띄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주머니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죠. 20년 후에 이 아들이요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20분으로 20년이 기쁠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게 그렇게 하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대가 없이 선을 행한 그 섬김의 결과가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는 거예요. 섬김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한번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깨끗해진 그 주방을 보면 여러분들 분명 행복해지실 거예요.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린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요즘 보면요 참 마음이 그래요. 커피를 먹고 테이크아웃용 그 커피잔을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뭐 버스 정류장이고 화단이고 뭐 어디고 그냥 좀 이렇게 수평으로 놓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다 있어요. 그거 보면 뭡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은 욕하지 마시고요, 그거 한번 주워서 쓰레기통에 한번 버려보세요. 어떤 놈이 먹고 이거 그냥 이렇게 버려!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것,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런 작은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행복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니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섬김을 다하게 되어질 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번 그 섬김을 다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런 거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섬김으로 그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중에 감리교 학교 재단이 있죠.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세우시면서 교훈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크고자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 곁에 가까이 하는 것을 그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금 치켜 세우려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는 사람 다 그냥 둘러대는 거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화 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니네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죠.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런 거예요.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세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겠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큰 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출세하는 또는 높아지는 크게 되어지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뭐가 많습니까? 학력 또 뭡니까? 출신, 학교, 지역, 굉장히 많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따지면서 들이대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둘째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소리부터 치고 그냥 나중에 본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지면 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긴 뭐예요? 하지도 못할 공약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나이다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일단은 큰 소리부터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감당도 못할 일을 우선 내가 높아져야 하기에 큰 소리부터 장담하면서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그렇게 권세를 취하여서 그것을 휘두르는 것으로 실력 행사하는 것이 내가 크게 되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뭡니까? 세상의 통치 방식은 그냥 남을 부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남의 그 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크게 되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유교 문화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일을 더 높이 여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지배를 받아서 섬김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 중에 오해인 거죠. 착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히 낮아지셨죠.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죄를 대속하시는 가장 큰 일을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섬김을 통해 크게 사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자유인과 노예 두 신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을 다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또 대단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철학자로서는 아덴에서 철학만 논하는 이 철학자들을 논쟁으로 이겨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평생의 선교에 헌신했고 신약 성경의 이 절반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죠. 이런 분이 모든 사람의 지금 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뭡니까?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겼기에 그 인생이 불굴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 인생이 추락하거나 나락에 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돼서 그 인생이 평가받는 것에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 섬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크게 사용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고자 하는 것,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이때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낮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섬김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크고자 하여서 섬기는 것, 이건 아닌 거죠. 의도가 있는 섬김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보육원이나 이 양로원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쌀과 라면 가져다 주면서 그거 높이 쌓아놓고 사진 찍고, 사진 찍기에 바쁜 거죠.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사진 찍고 그 사진으로 자기 PR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커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욕먹기 딱 좋은 일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추앙을 받고자 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이 목적이 되어져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겸손함으로 섬기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섬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인생의 문제를 섬김으로 해결한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저주,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숙제였는데 이 문제를 십자가의 그 섬김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면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섬김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섬겨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섬김의 태도를 가지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 삶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쳐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섬기시는 거예요. 섬길 때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진짜 그 섬김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목적과 내 삶의 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추수를 해도 먼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추수할 때에 먼저 이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장 윗부분에 있는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5분 정도 흐르는 그 기름만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회당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회당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에 갈 때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왜요?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회당에 갈 땐 천천히 가고 지각하고 집에 갈 때는 축도하기 전에 먼저 빨리 나가라. 자, 누가 섭섭해 하실까요?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는 빨리 오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이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회당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머리에 모자를 쓰게 되어지죠. 키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야프밀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자를 왜 쓰는지 아십니까? 이 모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패션을 위해서 지금 머리 따뜻하게 하려고 지금 모자를 쓰고 있고 쓰지만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 키파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그렇게 섬기면 더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삶에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또 어떻게 해요? 사람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그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하나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내용을 이래요. 이 목사님이요, 영등포역 그 주변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시는데, 그때 만난 한 노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대학도 나왔어요. 직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해에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어져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고등학교 그 동창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해 오길래, 자기는 자본도 부족하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생각하니 이거 참 잘됐다 생각해서 이것이 기회인가 보다, 하늘이 좀 돕나 보다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동업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꽤나 좀 듣습니다. 말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동창이요, 자기가 교회의 집사라고 하기에 자기는 그 어떤 신앙이 없었지만,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뭔가 믿음직스러워서 그 사업에 같이 그냥 동참하게 되어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동창이요, 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외근이겠지, 뭔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었던 그 창업자금, 그리고 은행에서 이 대출을 이 사람 명의로 해서 잔뜩 받은 후에 외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요, 빈털터리가 되어졌고요, 어떻게 할 방법도 소망도 없어서 이제는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요, 처갓집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자기는 그냥 길거리로 나앉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배회하면서 쪽잠을 자게 되어지고 이후 매일 아침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무 일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대학 졸업 이후에 사무실에 앉아있고 펜대만 굴렸던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나이도 50이 된 사람이 일을 찾기엔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후에 이 사람은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길에서 그냥 꽁초를 줍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공짜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급식소를 찾아다닌 사람이 되었고요, 또 밤에는 역 주변의 노숙자들과 잠자리를 놓고 싸움도 하는 험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합실에 나와서 서성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요, 저쪽에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다가온 사람이요, 노숙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요, 잠잘 곳이 없으면 교회 와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와서 자라는 이 말 가운데 뭐가 이 사람의 신경을 거슬렸느냐? 교회예요. 왜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교회 집사한테. 자기 동창이 교회 집사였다라는 것. 그 교회라는 그 단어에 꽂혀갖고 갑자기
여기서 잠재되어졌던 그 화가 그냥 확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사님을 그냥 냅다 그냥 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맞음에도 그냥 이 사람이 왜 그런지를 그냥 짐작하듯이 그냥 맞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그냥 목사님이 안 오실 만도 했는데 이후에도 이 목사님이 계속 찾아와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다 걷어차버리는 거죠. 가져다 준 옷은 찢어버리고 욕도 하고 음식을 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목사님의 선의에 어느덧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옷도 입고 그냥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2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부터 몸이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없었기에 뭐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미 끊긴 그 가족들을 찾아갈 수도 없었던 터이라 이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의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데려간 거죠. 병원에 가서 진료해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이 신장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이 의사의 소견에 신장 그 이식밖에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령 기증자가 나타난다라고 해도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진료비를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냥 이제는 그냥 죽은 목숨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온 목사님이요, 처음으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 사람을 꾸짖어 버리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막 호통을 치던 이 목사님의 눈을 보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요, 갑자기 아주 그냥 밝은 얼굴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기로 했다고,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진료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수술 잘 받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진료비에 대한 그 걱정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계속 격려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수술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그래도 수술 받을 이쯤에는 그래도 기증자가 누군지 그 고마움을 좀 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증자를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증자가 당신한테 이렇게 얼굴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가 좀 은밀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뭐 얼굴을 볼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냥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수술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회복기가 되어져서 병실에 누워져 있는데 누가 그리울까요? 그 목사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시일이 오래 가는데도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그래도 알까 싶어갖고 간호사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저 찾아온 목사님 안 계셨냐고. 그런데 이 간호사가요, 주저하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저씨에게 신장을 기증하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받은 첫날에 이 사람은 당장에나 목사님 그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당 그 뒤편에 있었던 목사님 사택을 가보니 목사님이 방에 누워 있는 거죠. 이 목사님 앞에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사기치고 달아난 교회 집사였다는 그 동창놈 때문에 예수는 가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나 지금 나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진짜 분명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다라면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당기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빌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요? 어떻게? 기도로서 섬기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주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누구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나 지금 어려워하진 않습니까? 슬픔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옆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구역끼리 앉아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알 텐데, 그죠? 사정을 알고 그 형편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대상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니 그 섬김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더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기도로서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형편, 그 사정,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요,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지금 옆 사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지체를 향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자기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지면서 이 대강절에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주 오시는 그 주 오심을 기다린다라면 정말 뜻깊고 가장 깊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에서 섬김이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현상,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의 그 본을 보이시고 철저하게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대강절에 주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심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섬김에서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섬김이라는 것이 결코 내가 비굴해지거나 내가 낮아짐으로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 앞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것부터 정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게 하심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섬김에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김에 하나님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